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인생은 요 속에 있는 겁니다. 70억이 다 부인해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뭐냐? 오늘 에베소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서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나서 주의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주의 뜻을 잇는 너희 천군이요, 주의 말씀을 잇는 너희요, 이러니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제한받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요, 지금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저 우주도 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고 237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명을 주셨냐?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개돼지와 다르게 인간에게만 초월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준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뭘 주셨냐?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신지라. 살아있는 영이 딱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리면 모든 걸 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시작되신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뭐냐?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 누리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초월하신 하나님을 떠나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 죄 아래, 저주 아래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두기 위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딱 가게 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가 딱 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나가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초월하신 하나님 누려야 되는데 영혼이 육신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리는 게 난 거예요. 나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못 누려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영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내 능력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장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 능력 말고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음악을 하고 내가 밭을 기경하고 내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복하고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아름다운 거 전부 다 기준이 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그래서 내 성공, 내 야망, 쫓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때부터 누리는 게 요거예요. 영혼이 육신 속에 나를 누리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누려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참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떠난 함정에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틀에 잡혀본 거예요. 어떤 틀에 잡혔냐? 이 자체가 우상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틀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잡히냐? 하나님 없는 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내 의로 종교에 잡히는 거예요. 틀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틀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문제 온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계피감. 우리는 모든 인간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올무에 잡혀본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느 날 영적 상태가 완전 사단에 잡혀본 거예요. 이 세상의 상태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 문화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상태는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본들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의 상태는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딱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어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이래 잡혀버린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 하나님 떠나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로 하나님이 친히 오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힌 이 상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어린 양의 피로 대신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죽을 이유 없어요. 창조주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침뱉음 당하고 뺨 때림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촛대불 까이고 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면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여기에서 하나님 벗어나 계십시오. 그런데 예수 말고는 할 길이 없거든요. 안 죽으면 안 되거든. 자, 가자 합니다. 내가 결단했다. 가자. 베드로가 이제 말고 길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야, 금을 쓴 자 금은 망한다. 내가 지금도 12군단되는 하늘의 천만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냐? 절대 안 이루어진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사야 53장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인류를 향한 죽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그가 징계를 당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다.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세대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죽었다고 그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여기 안 묶이는 권세 다 해볼게 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을 따기로 해요. 다른 길 없어요. 갈보리에서 예수님 이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초월하고 계십니다. 이건 한 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초월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서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을 자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께서 회복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회복해놨어요. 이미 회복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누릴 수 있는 상태 다 회복해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경건의 모양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마시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성공해가 틀린 겁니다. 은혜로 해결해 놨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생명 회복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에 18절에 19절에 에덴의 모든 동산을 누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보면 땅끝까지 적인데요.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성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을 때 전무후무한, 우리가 보기에 전무후무하지 하나님 입장에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좌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쁘면 뭔 응답이 오냐? 내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돼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모세가 위대하게 되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이요, 다윗을 대적할 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예수님이 보좌의 흐름을 교회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게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무시해 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담임 목사 무시해 보면 어떤 부분에 예배 전혀 말씀 못 들어요. 혹시 시험 든 거 있다면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거 딱 놓쳐보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방향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축복을 주는데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내 삶이 이 초월하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삶을 대보면 아담 하와가 누린 영적 상태 그대로 해볼게요. 세계복음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하냐? 초월하신 하나님이, 저는 이 기도합니다. 보좌에 계시죠. 시공간 초월하시죠. 237의 빛을 비추는, 나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는 보좌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 삶이, 오늘 내 스케줄이, 오늘 내 만남이, 오늘 내 하나님 일이, 오늘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다 주었습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냐?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 상태 되면 끝나쁩니다.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막아보세요. 산산조각 납니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7별과 7 촛대를 거니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가 가라사대. 7교회가 뭔가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그걸 딱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보면 보좌의 흐름이 지금도 보좌에서 실제 흐르는데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딱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떤 축복을 했냐? 보좌의 이 흐름을 딱 누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혔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 본 적 없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예수님이 사도에게 모르겠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 하늘 보좌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은 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현장 살리는 응답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미래 렘넌트들은요, 세계 살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냐? 보좌에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12사도 내꾸였는데 중직자 이렇게가 초대교회 지역적 곳곳에 일어났어요. 바울 중심으로 렘넌트를 일어나 세계를 뒤집어붙다니까요. 한 사람이 이 보좌의 능력을 입으면 70제자를 세워요. 어떻게 되느냐? 70지역을 장악해요. 이때부터 TCK 한 명 만나면 70종족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현장에 그 나라의 현장에 렘넌트 세우면 70나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보좌의 흐름은 딱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냐? 한 나라 살리면요, 70나라 영향 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TCK들 놓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지면 이때부터 절대 여정에 딱 들어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절대 여정 속에 있다. 절대 여러분을 건들 자 없다니까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은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딱 나타나요. 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비밀은 당연하게 나타나요. 자,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힌 사람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는 길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의 답을 누린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뭘 딱 누리셔야 되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답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답 안 됩니다. 복음만이 답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답돼요. 그걸 알게 하기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물건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답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딱 있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을 왜 노바디로 가게 만드냐? 나땡으로 가게 만드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답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가게 만드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기 위해서요. 왜 요셉을 엄마 일찍 돌아가게 만드냐? 엄마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 아빠 옆에 왜 못 있게 만들었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빠 떠나게 만든 겁니다. 파법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왜 목동으로 가게 만들었냐? 어느 누구도 답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절대 주권 진짜 깨달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부모가 답 안 돼요. 자식이 답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답이 안 돼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답돼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 어떤 장소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떤 장소도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적 사실을 깨달아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성삼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떤 장소 답이 안 돼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영적 사실을 깨닫는 그 장소, 호렙산에서요. 모든 걸 뒤집어요. 언약 궤에서요. 모든 걸 뒤집는 영적 사실이 딱 보여진 거예요. 어떤 시간도 답이 안 돼요. 여기에 빠진 인간은 어떤 시간도 답이 안 돼요. 왜? 답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다른 답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 있는 줄 압니까? 세상에 어떤 시간표도 없어요. 아무리 배워본들 안 돼요. 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도 안 돼요. 반대편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어떤 장소도 안 돼요. 어딜 가도 세상 가보면 하나님은 내 건, 내 성공, 이걸 내 야망을 놓고 기도해요.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누리게 돼요. 어떤 장소에 답이 안 됐는데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세계복음화에 꿈을 꿔본 거예요. 어떤 장소에도 답은 없었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혼자 있는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물밀 때 던진 기술이 나오고 다 나와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답도 세상엔 답이 안 돼요. 왜요? 어떤 답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줄 압니까? 오직 복음만이 답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왜?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기 속으로 몰고 가야 하나님의 답을 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자, 이리 갔는데 어떤 답이 나오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이리 갔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은 무경쟁의 길이에요. 경쟁이 아니고 이리는 아무도 안 간다니까. 누가 갑니까? 요셉 노예로 갔는데 누가 갑니까? 감옥 갔는데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다윗이 뭡니까? 쫓겨다니는데 거기 모든 사람 살린 길인데 23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녔다니까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뭐냐? 감옥에서 포로 노예돼가지고 갔다니까요.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간다니까요. 무경쟁. 여러분을 하나님 이 길로 갔는데 누가 갈 겁니까? 무경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체험하게 만들었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나쁜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재창조. 감옥 갔는데 그게 재창조. 총리된데 거기에 재창조가. 이상하죠? 이리 갔는데 이랬다고 한 거예요. 모든 시간표 속에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이게 황무지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살리는 시간표로 광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하게 만드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주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은 당연한 거죠. 외우려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딱 하면 돼요. 외우려면 안 외워집니다. 하나님 비밀 10가지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비밀은 그냥 알면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딱 보여지면 이때부터 하나님 절대 주권이 딱 보여져요.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습니까? 이 현장은 답이 없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성교지가 딱 보여져요. 그래 보여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성전 삼아가 이거 하려고.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앞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뭐 때문에 삽니까? 현장 선교사로. 나는 전도자로 딱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생사화복주가 납니다. 여러분 돈 왜 봅니까?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인 거 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일생을 바치면 내세, 영원한 내세, 하늘나라 상급 다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박해도 받을 거라고요. 왜? 사단이 자살했는데 가만히 놔둘까요? 박해 온다니까요. 그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오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딱 결론 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 내 문제는 당연하다. 우리 가문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 내야 돼요. 누가 응답받냐? 베드로 보고 배에 딱 앉아가 설교하는데 듣더만은 뭔가 마음이 탁 찔렸어요. 깊은 곳에 검을 던지라 안 가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다른 사람은요 능력 보고 와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다.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지나갈 때요 고함을 쳐요. 뭐라고 하면 치냐? 하나님, 나는 이리 죽는 건 마땅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 쳐요. 어떤 부분에 뭔가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종교생활 안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원망한 거 부모님도 거기에 하나님 떠나가 영적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래서 우상 숭배 많이 했고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한 집안이 없었다니까요. 당연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데 안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부모 원망한 사람은 벌써 no. 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것 깨닫고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배운 그 지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누구 원망 안 해요. 당연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진짜 알아보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푼 거예요. 율법으로 종교로 내 의로 주장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진짜 알면요 하나님,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이런 모질한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내 만남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달라. 하나님, 내 삶에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거 전달하게 달라. 내 하나님, 내 기능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 전달하는, 우리 지역에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달라고 다 확신 와요. 진짜 구원이 뭔가 알면요 못 빠져나와요. 다른 종교는 안 돼요. 종교 똑같았는데 안 똑같아요. 종교는 전부 다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깊이 가보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닐까요? 저리 하나님 찾다고 생각합니까? 무당이 하나님 찾다고 생각합니까? 지 욕심에 끌려간 거예요. 실제 가보면. 왜 종교 생활을 하냐? 지 의예요. 참 하나님 의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참 더 헌신하는 게요 내 의래. 이래가 하나님께 가려는데 그게 됩니까? 진짜 알면요 그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진짜 자랑할 한 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딱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할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진짜 구원받으면요 확신 딱 와요. 전적 타락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가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는 안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요
사제에 딱 확신이 와요. 예수님이 해방시켜놨구나. 죄와 사망에 해방시켜놨구나. 그 하나님 은혜 발견하는 게 치유예요. 내가 할 수 없게 예수님은 다 끝내놨구나. 치유됐구나. 여러분 영적은 이미 치유됐는데 자꾸 묶여요. 묶일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끝내본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딱 와지냐? 여러분 승리에 다 확신해요. 예수님이 절대 계획으로 은혜로 끝내봤다니까요. 언약이면 끝나요. 예수 이름이면 끝난다니까요. 끝냈다니까요. 800만 귀신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 못 이겨요. 그거 아는 순간 끝났고요.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확신 드는 순간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다 꺾여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 응답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발판,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그 발판 나는 순간부터 응답 와요. 그전에는 응답 안 와요. 응답 와도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응답아가 뭐 하려고요? 솔로몬처럼 응답아가지고 지자랑할래요? 히스기야처럼 내 탕고 다 보여주고 그럴래요? 전도자의 응답 외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발판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진짜 응답 와요. 여러분 이 그릇 안 되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진짜 이 땅에 전도 때문에 살겠다. 결단 안 내리면 응답 오는 그거 전부 다 저주입니다. 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살겠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외에는 응답 없습니다. 냉가놓으면 자식들 다 삽니다. 세상에 틀린 것만 하고 갑니다. 복음 딱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위에 전도자 위에 살고 헌신해야 돼요. 그거 말고 좋은 거 없다니까요. 자식에게 남겨놓는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응답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이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그래 딱 오면 이때부터 인도.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보좌가 흐르는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모든 끌어안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의 자리다. 딱 와요. 이때부터 뭐가 딱 확신이 오냐? 흐름을 딱 뒤바꿔 보여. 여러분이 딱 가면 이 확신이 오는 만큼 흐름 뒤바꿔 본다. 어떠냐? 과거, 현재, 미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과거 이리 죽을 수밖에 현재 하나 미속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흐름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번 주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대. 드러나야지. 틀린 거 드러나고 다 드러나가 세계복음 하려면 갱신해야지. 드러나는 거다. 그거 뭐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드러나는 거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 내 자랑할 거 있냐? 내 자랑하다가 지금 교회 다 무너지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내 자랑하는 사람 무너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사람은 바꾸는 거다. 갱신하는 거다. 아무 상관없다. 위아래 옆을 보면서 이 복음을 헌신하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보면서 이 흐름을 뒤바꿔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실제 전도가 적용돼요. 진짜 전도는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용이 보여요. 미리 보여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한 개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핵심 예배 왜 드리냐? 1, 3, 8, 3, 9, 3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보좌의 흐름을 만드는 게 예배예요. 오늘 1, 3, 8을 모이는 자리가 핵심 예배다. 산업성교 왜 모이냐? 이 1, 3, 8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다. 왜 렘넌트 모이냐? 미래 우리 렘넌트 세계복음하는 그 자리다. 흩어진 자를 통해 그 응답을 하는 거죠. 이래 딱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배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강단에서 보좌의 흐름이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이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목사 어떤 설교에도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아요. 목사가 틀린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 앞에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장로님한테 틀린 겁니다. 이미 시험 받고 와가 교회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으셔야 돼요. 찬양 부를 때 은혜 다 받으셔야 돼요. 뭐지 목사가 어쩌고 틀린 겁니다. 예배 자세가 벌 틀린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뭐 어쩌고 못 쳐. 틀린 겁니다. 내가 이미 138 속에 보좌의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 목사 다 바꿔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딱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삶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보좌가 통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 스케줄을 통해 보좌가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24라는 시간표 딱 와요. 오늘 보좌가 통한 자리구나. 24가 계셨구나. 알고 보니까 이때부터 믿어지면 25 응답이죠. 여러분의 일이 영원한 것과 딱 관계되십니다. 이래 딱 보고 나서 창세기 3장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결단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뭘 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이 우상숭배했습니다. 나는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 보좌에 있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국 박사 술객 10배 능가는 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이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해야 돼요. 나는 여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그러니까 어떤 응답하냐. 100배의 축복 받고 로봇의 축복 받고 샘의 건을 얻는 축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 이걸 해결하는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짜 무릎 꿇는데 내 왕에게 응답받는 축복을 다 줬다. 기도가 뭐냐? 내가 있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인 걸 아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보좌의 자리에 있는 걸 아는 게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스케줄 속에 이거 놓고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5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자리네요.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딱 와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있습니까? 절대 걱정. 내가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온 겁니다. 내 그릇 만들기 위해 문제 주는 겁니다. 내 그릇이 복음으로 딱 통해졌으면 어느 날 하나님 위에서 알았다 오버가 다 줍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 왔을 때 복음만 전달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다면 문 다 열립니다. 그런데 딴 거 전달하기 때문에 문을 막아놓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없으면 하나님 문을 막아요. 이게 또 교만해서가 딴 거 전달할까 봐 하나님 잠시 막는 거예요. 왜 모세를 막았냐? 딴 거 전달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80년 동안 막은 거예요. 왜 다윗이 23년이라는 시간을 참았냐? 오직 복음이 전달할 시간표 기다린 거예요. 진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냐?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왜? 조금만 뛰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부분 시골 구석에 놔야 나는 돼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붕붕 떠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절호의 자리에 지금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안 속으신다니까요. 사람에게 속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안 주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교만 때문에 네 응답받은 것 때문에 딴짓할 거 알고 하나님은 가장 안 좋은 환경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 딱 주셨다니까요. 그거 깨닫는 순간 모든 게 회복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최고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조건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누리는 최고의 최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뒤바꾸는 응답이 오늘 하나님 절대의 정석으로 들어가지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알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보좌를 누리는 자리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충만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림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안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